이사야 51장. 주께서 말씀하신다. 의를 좇아 살면서 주를 찾는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너희를 떠낸 저 반석과 너희를 파낸 저 오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곧 너희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아준 사라를 생각해 보라. 내가 처음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는 혼자였고 자식이 없었다. 그렇지만 내가 그에게 풍성한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을 엄청 많게 하였다. 복을 주어 그의 자손을 엄청 많게 하였다. 보라, 나 주가 반드시 시온을 위로하겠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을 불쌍히 여겨 내가 다시 잘 보살피겠다. 거친 광야같이 되어버린 그곳을 에덴 동산처럼 풍성하게 만들겠고, 메마른 사막같이 되어버린 그곳을 주의 동산처럼 아름답게 가꾸겠다. 그리하여 그 도성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흘러 넘치게 하겠고, 사람들의 감사 찬양과 흥겨운 노랫소리가 종일 울려 퍼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내 백성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모든 율법이 나에게서 나올 것이고 내가 세운 공의는 만민의 빛이 될 것이다. 보라, 내 공의가 가까이 이르렀고 내 구원이 이미 나타났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권능의 팔로 만민을 심판할 것이니 온 땅의 무썸들이 나를 우러러 바라보겠고 그들이 내 권능의 팔을 의지할 것이다. 너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눈을 아래로 하여 땅을 내려다보라. 장차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헤어진 옷처럼 닳아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거기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살이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구원은 영원하고 내 공의는 꺾이지 않을 것이다. 무엇이 옳고 바른 길인지 알고 있는 자들아, 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아, 너희는 똑똑히 들어라. 사람들이 너희를 비난하고 조롱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너희를 깔보고 멸시하더라도 결코 겁을 먹지 말라. 심판의 날이 이르면 너희를 조롱하는 원수들은 다 망할 것이니 마치 옷이 좀에게 먹히듯 양털이 벌레에게 먹히듯 그렇게 그들도 삼켜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내 의로움은 대대로 영원하고 내 구원은 대대에 미칠 것이다.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주여, 깨어나시어 능력의 옷을 입으시고 주의 크신 능력을 베푸소서. 오 주의 팔이여, 그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이제 다시 깨어나소서. 오랜 옛적 바다 괴물 라합을 저며 죽이시고 난폭한 괴물 용을 찔러 죽이신 분이 바로 주가 아니십니까? 또 옛적의 홍해의 넓고 깊은 물을 바싹 말리시고 그 바닷속 깊은 곳에 큰 길을 만드시어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분이 바로 주가 아니십니까? 주여, 이제 주께서 해방시킨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다 함께 노래하며 시온으로 힘차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 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빛나겠고 그 기쁨과 즐거움은 언제까지나 그들의 머리 위에 흘러 넘칠 것이며 모든 슬픔과 탄식은 영영 사라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로하는 이는 나, 바로 나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두려워하느냐? 풀잎처럼 시들어갈 사람들을 무서워하느냐? 나는 태초에 하늘을 펼치고 땅을 든든한 기초 위에 세운 자가 아니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어찌하여 항상 너희를 짓누르고 파멸시키려 하는 저 압제자의 분노를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도대체 저 압제자의 분노가 뭐란 말이냐? 누가 감히 너희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단 말이냐? 보라, 이제 결박된 죄수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더 이상 그들은 감옥에서 죽는 일도 없을 것이고 굶주리는 일도 없을 것이다. 나는 주요 네 하나님이다. 저 넓고 깊은 바다를 휘저 거센 파도를 일으키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나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어 맡겼고 내 권능의 손 그늘로 너를 덮어 보호하였다. 정녕 하늘을 펼치고 땅의 기초를 놓느니 곧 나 주가 시온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였노라. 깨어라 깨어나라 예루살렘아 어서 깨어 일어나라. 내가 주님의 손에서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셨구나. 그 진노의 큰 잔을 바닥의 찌꺼기까지 다 마시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는구나. 너 가련한 예루살렘아, 내가 낳아서 키운 자식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너를 인도할 자식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기른 자식들 가운데 비틀거리는 내 손을 붙잡아 줄 자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구나. 내가 이중으로 재앙을 당하였지만 너를 동정하고 위로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곧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전랑과 기근으로 심히 굶주리며 고통받고 있는데도 누가 너를 위로하랴. 내 자식들은 주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의 채찍을 너무 많이 맞아서 모두 정신을 잃고 기진맥진하여 길거리 모퉁이마다 쓰러져 있구나. 그물에 걸린 사슴처럼 헐떡이는구나. 그러므로 상한 자들아, 이 말씀을 똑똑히 들어라. 술도 마시지 않고 취해버린 자들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내 주, 곧 자기 백성을 지키시려고 그 원수들과 싸우시는 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이제 내가 너를 비틀거리게 했던 그 술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 가겠다. 내 진노의 잔을 내가 거두어 가리니 너는 다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내가 그 술잔을 너를 짓누르고 괴롭히던 내 원수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그들은 전에 내게 명령하기를 우리 앞에 엎드려라. 우리가 너를 밟고 넘어가겠다 하던 자들이다. 그래서 그때에 너는 너를 밟고 넘어가려는 그들 앞에 바싹 엎드리지 않았느냐. 내 허리를 펴서 땅바닥처럼 납작하게 만들고 내 등을 구부렸어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바닥처럼 편편하게 만들지 않았느냐. 52장. 깨어라 깨어나라 시온아, 어서 깨어 일어나 능력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아름답고 화려한 내 예복을 다시 입어라.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들과 부정한 자들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 몸에 묻은 흙먼지를 털고 일어나 내 보좌에 앉아라. 포로 되었던 딸 시온아, 내 목을 묶고 있던 사슬을 풀어라.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아무 값 없이 팔려갔으니 또한 아무 값 없이 풀려날 것이다.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내 백성이 예전에 살려고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그 땅에 억류당해 고통을 당하더니 그 뒤에는 아시리아가 아무 까닭 없이 내 백성을 짓누르고 억압하는구나. 주께서 또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제는 바빌로니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까? 내 백성이 아무런 까닭도 없이 잡혀갔지만 그들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은 그들을 짓밟고 모욕하며 하루 종일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이제 내가 내 백성으로 나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 내가 내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는 그날 내 백성들은 내가 바로 그들에게 말한 그들의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다. 오, 참으로 반갑고 기쁘다. 기쁜 소식, 곧 평화와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어 힘차게 달려오고 있는 저 발걸음은 어찌 그리도 아름다운가. 그들은 선포하기를 마침내 구원에 이르렀다 하고 또 시온을 향해 외치기를 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자, 들어보아라. 저 망대 위에 파수꾼들이 먼저 보고 목청을 높인다. 마침내 주께서 시온으로 들어오시는 광경을 그들 모두가 직접 보고서는 크게 기뻐서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른다.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모두 다 함께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라. 마침내 주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속량하셨다. 주께서 온 세상 만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신들의 거룩한 팔을 걷어 올리시니 우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온 땅의 구석구석까지 저 세상 끝에 사는 자녀들까지도 다 보게 될 것이다. 떠나라, 떠나라. 너희는 포로된 땅에서 떠나라. 모든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말고 그 땅에서 떠나라. 주님의 거룩한 물건을 운반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나 놀란 듯 당황하여 황급히 떠나거나 도망치듯 허겁지겁 떠나지는 말아라. 주께서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희 뒤에서 너희를 호위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나의 종은 현명하게 처신하리니 모든 사람이 그를 높이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예전에는 그의 얼굴이 아주 많이 상하였고 그의 모양새도 사람의 형상이라 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망가졌기에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돌릴 정도였다. 그러나 이제는 온 세상 만민이 그를 보고 크게 놀라고 온 땅의 뭇 왕들이 너무 놀라서 자기 입을 열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일을 그를 통해 보게 될 것이고 지금껏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것을 그를 통해 듣고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53장. 우리가 전한 소식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권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진실로 그는 주님 앞에서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났기에 그에게는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위엄 있는 풍채도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아무 볼품이 없으니 도대체 우리를 잡아끌 만한 훌륭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것이 그에게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과 고통을 많이 겪었다. 또한 질병도 항상 앓고 있었다. 그를 보는 사람들마다 얼굴을 돌리며 그를 외면했기에 그는 사람들에게서 숱한 멸시를 받았다. 우리마저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를 얕보고 업신여겼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질병은 우리의 질병을 대신 짊어진 것이었고 그가 겪고 있는 모든 아픔은 우리의 아픔을 대신 겪었던 것이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의 잘못으로 그가 하나님께 마땅한 징벌을 받아서 그처럼 온갖 고난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 그처럼 우리 대신 그가 벌을 받음으로써 인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우리 대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인해 우리가 고침을 받은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두 길 잃은 양과 같아서 저마다 각각 제 길로 흩어져 갔지만 주께서는 그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게 하셨다. 그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홀로 짊어진 채 모진 학대와 고문을 당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였고 털 깎는 자 앞에 선 어미 양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처형장으로 끌려갔지만 그의 세대에는 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가 찔림을 당하여 사람 사는 땅에서 끊어진 것은 오롯이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지만 그의 세대 가운데는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 자기들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실로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었고 거짓말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악인들과 함께 처형하였고 그렇게 악인들 같이 죽인 후 그를 부자의 무덤에 묻어버렸다. 그러나 그가 그처럼 상처를 입고 병들고 고통당한 것은 주께서 원하신 일이었다. 주께서 그의 생명을 속건 제물로 기쁘게 받으시면 그는 자손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오래도록 살 것이다. 그리하여 주의 뜻이 그를 통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주께서 이르시기를 모든 고통을 다 겪은 후 그는 자기 영혼이 애쓰고 고통당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를 보고 매우 흡족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다. 이제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겠고 또 그들의 죄악도 친히 감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하여금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몫을 충분히 차지하게 하겠고 강하고 위대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마음껏 나누어 가지도록 하겠다. 그것은 그가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던져 죽기까지 함으로써 자신이 범죄자들 가운데 하나로 취급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채 그들 범죄자들을 위하여 중재하였던 것이다 하셨다. 54장 아이를 베지도 못하고 아이를 낳지도 못하는 여인아 노래하라. 아이 낳는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여인아 기뻐하며 환호성을 질러라. 버림받아 홀로 된 여인의 자식들이 남편 있는 여인의 자식들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천막 칠 자리를 더욱 넓혀라. 천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천막의 줄도 더욱 길게 늘이고 천막의 말뚝도 더욱 단단히 박아라. 그것은 앞으로 내가 좌우로 크게 펴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내 자녀들이 뭇 족속들의 땅까지 차지하여 살고 또 황폐한 성읍들마다 내 자녀들이 번창하며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당황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내가 다시는 굴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후로 너는 내 젊은 날의 수치를 곧 잊게 될 것이고 과부 시절에 당한 수모도 더 이상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너를 지으신 주께서 친히 내 남편이 되실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정능하신 만군의 주시다. 정녕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내 구원자가 되실 것이니 그분께서 너를 지난날의 모든 수치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하여 장차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예루살렘아, 버림받아 상심한 너를 주께서 다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결혼했지만 이내 버림을 받은 여인 같은 너를 주께서 다시 부르시며 말씀하신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지만 이제 큰 긍휼로 너를 다시 데려오겠다. 내가 한때 크게 진노하여 내게서 잠시 얼굴을 돌렸지만 이제부터는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변함없이 사랑하겠다. 이는 너를 해방시킨 내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다. 노아의 시대에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휩쓸어 버리지 않겠다 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다시 맹세한다. 곧 이후로 내가 다시는 내게 화를 내지 않겠고 다시는 너를 벌하지 않겠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들이 흔들린다 해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고 너를 향한 내 평화의 언약 또한 절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는 너를 불쌍히 여기시는 내 구원자 주님의 말씀이시다. 너 예루살렘아, 거친 폭풍에 시달리면서도 위로받지 좋다 못한 성읍아, 보라, 내가 이제 홍옥으로 내 성벽을 다시 쌓고 청옥으로 내 주춧돌을 다시 놓겠다. 홍보석으로 내 성벽 위에 탑들을 만들고 성류석으로 내 성문들을 만들며 보석으로 내 성벽 전체를 빙 둘러 쌓겠다. 그날에 내 자녀들은 모두 주께 가르침을 받고 번영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너는 공의의 터전 위에 확고히 서겠고 온갖 압박과 고통이 내게서 멀리 떠나갈 것이니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모든 공포가 내게서 다 사라져서 이후로는 결코 내게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비록 너와 다투며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은 나의 허락 없이 그렇게 한 것이니 그런 자들마다 내게 반드시 패하여 내 앞에 무릎 꿇고 말 것이다. 보라, 숯불을 피워 각종 전쟁 무기를 만들어내는 대장장이도 내가 창조하였고 그 무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하는 군인들도 내가 창조하였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너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너를 감히 당해내지 못할 것이고 또 혀를 놀려
너를 고소하는 사람마다 도리어 내게서 정죄를 당할 것이다. 그 까닭은 내가 나의 종들을 위해 변호해 줄 것이기 때문이고 또한 나의 종들은 내게서 의를 덧 입었기 때문이다. 이는 주께서 하신 말씀이다. 아멘. 전서 고린도전서 9장 11절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얼마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권리를 내세우는데 우리에게는 더욱더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지장을 줄까봐 어떤 것이든 참고 견뎌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의 제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 알지 못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체 이런 권리를 여러분에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자부심은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하등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꼭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내게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설교를 하면서 전도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받는 보상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었지만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나 자신이 율법에 얽매인 처지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율법을 따릅니다. 그래야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나도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복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에 나서지만 1등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겨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살펴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또 모든 일에 결절제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허공에 주먹질하는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헛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처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나 자신은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